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오늘 말씀은 읽어보면 조금 어려운데 왜 어렵냐 하면 1절과 2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뒤에 것은 아주 강력하고 앞의 의미는 희미하고, 그래서 뒤의 의미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이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해놓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오늘 1절, 2절을 미리 결론을 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이 강의하고 뭐 이런 강의 거 들어보면 교회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안 해주고 무슨 교회가 교회냐 이러면서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거를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그 모아놓고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죠. 정통파 유대인 말하는 겁니다. 정통파 유대인. 그 사람들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휴대폰을 전부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아놓고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오늘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러면은 좋은 의미로 읽어집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읽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선지자 말 듣고 예언자 말을 듣고 계시록의 계시의 말을 듣고 이래야 되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사와 이적을 봤다고 할 때 그거 안 보면은 요한계시록도 읽지 말아야 되고 선지서도 읽지 말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그 질문을 1절에서 답을 내야 돼요. 답을 내야 뒤에 걸 읽어주지.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러니까 우리 가자 이러면 또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건데, 오늘 말씀은 분별력의 극치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뭐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이란 거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 철학자나 무슨 유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말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뭐 깜짝 놀라는 얘기를 하죠. 유튜브 틀면 다 깜짝 놀라는 것만 클릭을 계속 하기 때문에 틀어놓고 가만히 있어도 계속 깜짝 놀랄 일만 나옵니다. 밤새도록 들어도 내가 아는 게 안 나오고 모르는 게 막 계속 나옵니다. 들어보지 못한.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이 사람 말을 잘 들어봐야지, 그래서 찾아서 듣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하면은 이거 보고 이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뭐 성경 얘기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시급하는데 맨날 듣는 게 이게 미쳤다 이런데 그렇게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선지자냐 뭐 꿈꾸는 자냐 이러면서 안 보고 딴 사람들이 한 얘기를 딱 들어보면 어이구 그렇대 그렇대 이러는데, 뭐 저도 뭐 거기 빠져가지고 한참 동안 못 나올 때가 많습니다. 뭐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거 아니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사는 이유는 외국 학자들이 딱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래. 오 맞다 이러면서 그 사람 다른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돼 그렇게 하는데, 그게 기적과 이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둘째고 당신이 제일 잘한다. 그 따라가다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쑥 들어가는데
이거 내가 허무하게 되죠. 뭐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지금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서 키포인트는 출애굽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속해서 그 종됐던 것을 자유인으로 풀어줬다는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그 두 가지만큼은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따라갈 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끌려가지 않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분별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게 오늘 말입니다. 오늘 2절 하기 전에 어제 무슨 말을 했을까요? 피채로 먹지 마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거룩하게 분별력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 이거를 자꾸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선지국을 안 먹는다 이러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게 뭐 소화가 안 된다든가 뭐 그거 먹으면 재수 없다든가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 것과 함께 먹으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사람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건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식사를 하는 건지 그 두 개를 분명하게 구별을 해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럼 선짓국 막 먹고 피 막 마시고 이러면 그럼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말할 때 괜찮다고 말을 성경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는 게 좋지만은 먹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지 말자, 먹지 말자, 먹는 건 죄 짓는다 이러면 뭐가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와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막 먹어도 되냐? 그러니까 좌회전 금지 팻말 붙여놨으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한다고 해가지고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딱지 날아오면 기꺼이 기쁘게 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그걸 보면 선지국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죽을 인간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 생각을 하듯이 피를 안 먹, 선지국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피를 제단 밑에서 얻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나눔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먹는데 그 속에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은혜가 되는 게 있지만 어떤 사람을 죽이는 말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 방금 얘기했는 거 선지국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죄 지은 거다. 우리는 안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그건 땅에 쏟아버려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되는 얘기만 해라. 제가 그 피를 쏟는 것이 우리에게는 선지국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게 분명한데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가 말씀 예배 드리고 나서 묵상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묵상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속에 들어있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 모든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뒤집으면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은혜가 되지만 이쪽 편에 있는 사람은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거 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에서 은혜 되는 것만 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렇지만 피를 땅에 쏟으라 할 때 생각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을 수는 없고 반드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 묵상하면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견자, 예언자, 설교자 이런 겁니다. 우리 이 성경을 먼저 묵상하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묵상 설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성경에 없는 것을 예언하면 그건 가짜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성경이 없었죠.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 그리고 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과 속죄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야 그건 참된 선지자인데 사실은 딴 얘기 할 필요 없고 출애굽 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꿈꾸는 자는 계시를 보는 거잖아요. 환상을 보는 거고 묵시를 말하는 거고 앞으로 있을 것을 말하는데 주로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적과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적과 기사는 출애굽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근데 엉뚱한 지금 현실을 가지고 얘기하면 출애굽은 처음 듣는 얘기지만 현실은 눈으로 보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꼭 어, 그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한 거고 성경 말씀을 보고 현재 일어나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백두산이 터진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딱 이렇게 짚어보면 딱 내년에는 터진대 이렇게 얘기한다면 과학적으로 그게 틀리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 일은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절에서 확실하게 구별하고 뒤를 읽어야 이게 이해가 갑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하자 이러면 지금 우리는 다른 신은 없다. 오직 기독교 있고 불교 있지만 또 무슬림도 들어오긴 하지만 그거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도 알지만 불교도 알고 무슬림도 알기 때문에 안 넘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니까 우리 빨리 읽고 현실에 맞는 신약이나 일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이 말은 우리가 유튜브 틀면 제일 많이 클릭한 데가 어디예요? 처음 볼 때. 이거 신기하다. 이런 거에 클릭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걸 따라가면 우리는 그걸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클릭수 많이 올리면 그 사람 수입이 점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그게 바닥이 나면 또 다른 것을 또 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만드는데 얼마 못 갑니다. 가다 보면 그 사람 이제 다음 그 동영상은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 말씀 묵상한 사람은 뭐 10년이 가도 뭐 클릭수는 뭐 똑같지만 그래도 그게 살아가지고 계속 쉼 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따라간다는 것은 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는 안 따라가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예배 안 드리고 그것을 그 사람 강의를 들으러 간다든가 이래 되면 그건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떼거리로 모여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세히 들어보고 주기도문 안 하고 이 사도신경 안 외우고 십계명을 왜곡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이 아닌 다른 거를 지금 얘기하고 가감해서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가 이걸 귀담아 들어보고
근데 뭐 이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묵상하라는 말인데 자꾸 이런 것도 1절 2절에 신명기 13장 1절 2절에 이런 게 있으니까 거짓인지 진짜인지 한번 보자. 잣대를 갖다 대고 자꾸 찾아내지 말고 그거 다 필요 없고 그런 거 보지 말고 성경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도 자꾸 거기다 집중하면 결국 빨려 들어갑니다. 너는 반박을 못 하겠더라. 그게 말이 맞더라. 이러면서 따라갑니다. 3절 읽어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입니다. 이 1절 2절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른 거 없고 하나님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걸 보려고 그 비슷한 거의 뭐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안 가고 그 사람 강의 들으러 가는 그 수준이 되도록 많은 사람이 가도록 그러니까 그 그저께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에 막 떼거리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 가면 왜 저기 소외돼서 안 갑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막 서로 얘기하고 일상생활이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딱 터지면은 그쪽으로 싹 몰려가는데 동충 서커스단의 단장이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분이 얘기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모여서 서커스를 구경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72년도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하나도 안 온다. 동네 다니면서 나팔 불고 소리 아무리 질러도 안 나온다는. 나중에 큰 부잣집에 가보니까 그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찼다는. 그게 뭐냐 이렇게 여로 그 TV 나오는 거. 여로가 시청률이 85%까지 국민들이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봐. 그 국회의원들도 뭐 회의할 시간이 또 회의도 안 하고 그걸 봤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이건가 하고 막 모여들다가 저쪽으로 싹 몰려드는데 그게 그 무리들이 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청종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성경 말씀 읽어야 될 시간에는 여로가 나오더라도 성경 말씀 읽어야 돼. 그래도 좀 봐줘서 여로 보고 동영상 틀어서 묵상해라 이런데 여로 보고 동영상 틀 사람이 실제로도 안 듣는데 그걸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성경 말씀을 꼭 떠나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읽은 뭐가 눈에 들었냐 하면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읽어져요. 이렇게 읽어지죠. 네 선지자가 따라가지만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 뭘 시험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는지 그걸 시험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심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거 다 온갖 잡다한 소리 듣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뜻은 뭡니까? 마음은 하트, 뜻은 소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 우리는 조금 사랑하면 하나님은 엄청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만 보통 투자비를 따지는데 조금 투자해서 많이 얻는 건 따지는데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게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그건 조금만 하나님을 찾아가도 엄청난 기쁨을 주는 것이죠. 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예, 또 얘기할 겁니다. 3절에 했는 얘기를 4절에 또 하면서 5절에 또 할 겁니다.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숨이 차죠. 그래도 우리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우리는 유튜브 클릭수 많은 것만 들으면 그것은 너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 시험하는 거다. 그렇게는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머리 아프고 잠 오고 이해가 안 가고 복잡해요. 그렇게 해서 안 읽게 되는데 3절 얘기하고 4절 얘기하고 5절 또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악을 제할. 그러니까 악을 제한다는 얘기는 말씀에 꼭 붙들려 있으면 악을 제한 겁니다. 나는 죄 안 지을래, 죄 안 지을래, 저 사람 안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하다 요거 하나만 보고 하고 딱 클릭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 시간이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뭐 당신은 뭐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명강 강사를 가가지고 죽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뭐 감옥서 가는 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짓을 하다가 감옥서 갔거든요. 그런 짓을 하다가 감옥서 갔기 때문에 고래 죽으면서 저놈은 자기 죄로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성경은 예수님의 이 재물의 그 전제로 죽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이러는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게 성경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로마 시대의 로마 법을 안 따르고 지멋대로 하다가 저게 제명에 못 죽는다 이런데 남들이 볼 때는 제명에 못 죽죠. 목을 잘라버리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다 알고 나는 지금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의 전제로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마음과 그 영혼에 힘을 주어서 2000년 동안 우리 세계 인류 역사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이냐? 사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믿음으로 안 보면은 따지게 되고 불신이 들어가게 되고 의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대적을 하게 되고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죠. 그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 말은 우리 죽은 사람 얘기 듣습니까? 잘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걸 듣고 나서 아, 내가 죽은 자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냐 하면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게 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럼 그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 한다 할 때 그가 누굽니까? 꿈꾸는 자. 예, 꿈꾸는 자, 선지자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배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자료는 수없이 맞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 돈이고 둘째는 명예고 셋째는 아는 척하는 지식이고 넷째는 잘생긴 거 다섯째는 오래 사는 거 건강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 제끼고 오늘 이 간에 좋다 하는 거 이 처방전 제대로 알아서 내가 물건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좀
비유가 약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실력으로는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렇게 자꾸 성경을 못 읽도록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배반하게 하려 하는 꿈꾸는 자와 선지자다.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뭡니까? 계시자죠. 환상을 보는 묵시를 말하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예언자로 말을 하게 되지만 그 예언과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예언과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한다.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동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 학자들이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다 성경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려고 명령의 하나님의 도를 못 가도록 꿰내려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이 성경에 죽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 사람은 불러가지고 죽이지는 않았지만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는 말을 읽었으니까 혐의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데 로마 시대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쓸 때도 로마를 쓰고 싶을 때는 바벨론이라고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이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거 다 불태워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죽이라고 한다고 할 때 이걸 읽어보면서 아, 우리는 모든 것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런 것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이걸 그렇게 읽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 있는 뭐 휴대폰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은 동영상 이런 건 절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그 유대인의 전통 유대인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아예 뭐 그런 전자제품이 일절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이 왔을 때 그거를 안 지킬 수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고 어떻게 살아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악하죠. 이 세대가. 악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참된 유대인도 있다 말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세상이 악하고 뭐 동성 연애하고 막 난리 피우고 이렇게 지금 온데 난리 피울 때 악하게 되는데 그걸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거를 생각해내야 돼요. 그걸 생각해내면 우리는 악한 짓을 하면서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악한 짓을 할 때마다 생각나요. 좌회전 금지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왼쪽에 있는데 좌회전 안 하고 집에 못 가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저 발 달고 지나가 유턴해서 와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유턴 해가지고 우리가 벌금을 얼마 정도 내면 다음번에는 좌회전 신호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냥 가까이 떼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다 네가 큰 길 옆에 사니까 그걸 네 집에 가려고 그걸 좌회전 만들어 놓으면 딴 사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좌회전 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좌회전을 하면서 벌금을 안 내다가 한 번 딱 걸리면 그 벌금 내는 게 은혜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날 봐줬구나. 그렇게 하면서 기뻐하는데 그게 제일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도록 믿으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6절 읽어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예. 그러니까 이 거짓 예언자와 악한 계시자를 이제 분별해내는 것을 말하는데 뭐 우리
아들, 네 어머니의 아들 누굽니까? 형제. 그 형제인데 뭐 씨다른 형제를 말하고 있는 것 같죠. 내용으로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어머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낳은 아들 다 어머니의 아들 이게 그 형제죠. 형제 자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 자매입니다. 어, 너 자녀나 내 품에 있는 아내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 속에 거짓 예언자와 악한 계시자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동영상 본 얘기 하거든요.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와가지고 잘 산다고 그렇게 하면 건강하다는데 왜 안 먹어요? 강제로 막 입에 넣어주는 거죠. 그게 뭐 그 반대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성경보다는 그걸 너무 보지 마라. 요 정도까지밖에 얘기를 못 하죠. 근데 성경은 몇 번이고 강조하면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몰랐던 곳을 갑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런 거는 처음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간다는 얘기가 뭐 추종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시 여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친한 친구, 아내, 자식, 너 형제들 다 거기 있지. 뭐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하고 거짓 악한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볼게요.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여기는 사방에 둘러싸인 민족은 가나안 칠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면 가나안 칠족속들이 너희들 어느 지파에든지 있게 됐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소리 저소리 다 한다. 뭐 심지어는 바벨론에 가면은 그 신이 더 거기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라고 마르둑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은 여기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은 참 효과가 좋대 이러면서 한번 가보자. 이 그렇게 어려울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믿어봐야 본전 아니나 그 재물 들고 가서 한번 빌어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가까운 쪽에 있어요. 뭐 환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입 뛰는 사람들이죠. 8절 읽어보면.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의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고집불통이라고 하고 그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뭐 신경 쓰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뭐 애석하게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누가 그런 얘기 한 암솔트 하지 말고 뭐 우리끼리만 알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는 죽여버리겠다.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9절 읽어봅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이제 그 돌로 이제 법을 어기면 돌로 치는 이제 법이 유대인들에게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군가가 되면 그 다음에 던지게 돼 있습니다. 됩니다. 보통. 그래서 제일 먼저 손을 대라. 우리 그 병이에서 이제 병이 납치해가지고 인질범이 한 사람씩 죽이겠다. 내 요구를 안 들어줘서 한 사람 죽이겠다. 이렇게 할 때 누구부터 죽일까? 이러면 제일 먼저 유대인이 나간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가르쳐 줘서 그래요. 그래서 누구를 죽일 때도 네가 먼저 결단을 내려라. 네가 왜 죽여야 되냐면 네가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네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죽일 때는 힘들지만 죽여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영향력도 안 주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리 굿을 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 그거 죽인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버려라. 그, 다시 말해서, 그러면 그, 만약에 안 죽이면 하나님께서 너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했을 때 통과를 못한 거예요.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합격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불합격하면 못 들어가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출애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량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거를 놓쳐버리고 좋다, 세상에서 잘 산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거를 따라가면 결국은 테스트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11절 읽어봐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 이게 이거 11절 얘기 들으면 좀 어렵다.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먹게 할 수 있을까? 그 악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은 겁을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은 그 사람이 가짜 거짓 예언자인지 악한 계시자인지 분별력이 없는데 무조건 죽여버리면 그 다음엔 일어나가지고 죽인 사람한테 내가 볼 때는 당신이나 그거나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대들면 오히려 이게 11절 말은 굉장히 힘든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여요? 그냥 그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죽으나 사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 이거 진짜 말씀만 붙들어도 살 수 있구나. 그건 몰라도 사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능할까? 가능할지 안 할지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고 네는 그냥 말씀만 붙들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11절 얘기가. 이게 쉬운 말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본을 보여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난리 굿을 쳤는데 그 사람 안 따라가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다.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는 것은 악한 거구나. 그렇게 두려워하도록 본을 보여라. 12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요게 지금 밑줄 그은 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하여 소문이 들리기를 예루살렘 안에 불량 배들이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불량 배들이 유혹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르두신이라든지 바알이라든지 아스다롯이라든지 이 1차적으로 읽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말을 할 필요 없지만 1차적인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문이 터지면은 막 사람들이 쫙 몰려듭니다. 여기가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몰려들 때 그거를 이제 12절에 얘기하고 그렇게 될 때 13절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의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하거든. 네. 다시 말해서 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야 우리 가자 이래서 우리 울진에 요즘은 이제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초기만 해도 그 단양절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단양절에서 버스가 오면은 전부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고 그 버스를 타면 거기서 먹는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단양절에 갔다 옵니다. 가면 또 가서 시주했는 얘기를 또 경쟁적으로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제가 가서 예배 드리면서 단양절 이야기는 일절 안 합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이제 떼거리로 예수 믿다가 또 무언가가 단양절에 뭐 유명하다 이래가지고 가자고 하면은 그 사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여버려. 그게 불량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일어나가지고 단양절에 가자 이렇게 얘기한다거든 죽여버려. 14절 읽어보면.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 뭐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도 뭐 단양절 얘기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빼내 가지고 절로 가지고 가려고 데리고 가려고 사람들에게 자꾸 꼬시면 자세히 물어보고 그게 확실하면 다른 신을 섬기려는 악행이 확실하면 어떻게 하라고 15절 읽어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그러면 예배 드리러 절대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냥 완전히 제명해버리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못 살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가축까지 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가축도 칼날로 진멸해. 이게 헤렘하라는 거예요. 아니 너무하잖아요. 사람 다 죽이라 하면 그게 헤렘하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 그 소지품 왜냐하면 그 가축을 뭐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거. 또 소지품도 거기서 나온 무슨 우상이 달린 열쇠고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라. 16절 읽어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탈취물, 전리품,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또 그런, 예, 그, 뭐죠? 불량배들이 다시는 거기에 발을 못 붙이도록. 야, 그런 말 하면은 여기 위험해 못 살아. 이런 말이 들리도록. 다시 말해서 그 성읍은 거룩한 성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거룩한 성이 되도록. 17절 읽어봅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다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 아말렉을 진멸할 때 보면은 그 탈취물 중에는 반달 모양의 목걸이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의 그 종교가 지금까지 오잖아요. 신생월이라고 해가 그 초생달, 초생달은 항상 이제 자라는 달이기 때문에 우리 그 무슬림은 항상 이렇게 초생달처럼 성장한다. 비록 작지만은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금으로 만드는데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야 이거 버리지 말고 좀 하나 놔뒀다가 우리 집에 장식하면 안 되겠나? 안 된다. 17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다 소유하지 않고 다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시고 그리고 번성하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말을 17절에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18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이같이 되리라. 네. 오늘 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신신당부하는데, 내가 처음 하는 말이 아니고 2번, 3번, 연거번, 4번, 5번 하는 말인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뭐같이 된다고요? 번성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 말. 하늘, 너희 자손들이. 어디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늘 목전에서. 그걸 고려신학 대학 신대원에 가면 큰 돌로 제 생각에는 한 4톤 정도 되는 그런 돌에다가 코람대오라고 적어놨어요. 코람대오. 그게 코람대오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게 뭔 말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척하고 뒤로 가가지고 어, 음, 정직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면 그와 같이 되리라. 오늘 3절 줄쳐놓은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사이비는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겁니다. 사이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뭔데 하고 자세히 알아봐야 돼. 자세히. 그냥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데 물어보고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딱 잘라버려야 돼. 왜요? 너희들이 신앙을 지금 테스트하려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온 거다. 안 믿을 수도 있지 뭐. 그러면 너는 불신이다. 그럼 잘라버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이면 안 돼요. 놔둬서 항상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말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지. 무조건 뭐 신천지 이러면은 거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속에 나온 신천지는 정말 좋은 말인데, 그러면 신천지는 성경에 신천지 이래 나오면 안 읽어요. 왜냐면 그거 안 된다고 이러면서. 좋은 말다 빼앗겨.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들한테 다 가버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모르겠다,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보면 알아요. 그거를. 아는데 안 읽어보고 욕심이 따라하니까 모르겠다 이러면서 어떤 게 안 까마우냐 이러는데 성경을 보면 알아요. 질문 1번.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는가? 문제 2번. 출애굽의 기사와 이적을 믿지 않으면 거짓을 따르게 되는가? 그 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지진이 난다고 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벌벌 떨며 그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이 따르지 마라, 말씀만 붙잡아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갈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 율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지 못할 뻔한 우리들에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읽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